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로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 총독 벨릭스가 나옵니다. 그는 바울 선생님에게서 복음을 듣고 두려워하며 자주 바울 선생님을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아쉽게도 벨릭스가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믿었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두 해가 지난 뒤 총독이 교체되었을 뿐입니다. 왜 벨릭스는 복음을 이렇게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졌고 자주 바울 선생님을 불러다가 이야기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였던 것일까요? 이 유대 지역은 아주 특별한 곳이었어요. 밀란을 자주 일으킨 지역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봉왕을 폐위시키고 총독을 보냈는데 이 총독, 우리가 잘 아는 그 본디오 빌라도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보기에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죄를 해서 방면하고 싶었지만 그 유다인들이 득달을 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 유다 총독들에게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벨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당시 유대 총독은 이 벨릭스였습니다. 벨릭스는 원래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의 총애를 받던 팔라스의 형제로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처럼 유대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가 유대 총독 관저가 있던 가이사랴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후성되어 온 사도바울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유대 총독이면서 그 아내가 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종교와 문화적 특성, 이란 또 유대인들의 열심,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과 관련된 이 유대인의 소송은 딱 보자마자 이건 정당하지 못하구나, 저 바울이라고 하는 저자는 무죄구나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22절을 읽어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원래는 무죄 방면을 해야 되는데 판결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부장 루시아의 증언을 듣고 나서 판결하겠다며 판결의 책임을 마치 천부장 루시아에게 넘겨버리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유대 총독으로서 반발심이 강했던 유대인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는 유대 총독이었고 또 자기가 노예의 신분에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약한 사람, 권력의 희생양들, 이런 사람들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는 사람의 눈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그렇게 살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치를 살핀다고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의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내 위에 있는 사람, 아니면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치 내 목줄을 쥐고 내 인생을 마치 끝장낼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쓰여서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지 못하는 일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우리들이 얼마나 종종 만나게 됩니까? 이 유다 총독이었던 벨릭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자주 듣고 자주 이야기를 하였으나 결국 믿음으로 합하지 못했던 그의 모습은 사람의 눈치를 살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벨릭스는 바울 선생님이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판결을 연기하면서 불법적으로 바울 선생님을 구류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는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 선생님에게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비록 죄수처럼 구류된 몸이었지만 담대하게 이 벨릭스 총독 부부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정당한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벨릭스에게서 드루실라는 세 번째 부인이었고요. 또 드루실라도 두 번의 이혼 후에서 세 번째 남편이 이 벨릭스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바울 선생님은 마치 세례 요한 선생님이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의 불륜을 지적했던 것처럼 이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벨릭스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확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 선생님을 물려버리죠. 25절에 보게 되지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후에도 벨릭스는 바울 선생님을 자주 불러서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으로는 화합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벨릭스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가룟 유다를 기억합시다. 그는 돈을 사랑하다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조차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또한 기억해 봅시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돈을 잘 이용하되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던 벨릭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벨릭스는 사람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사람이 내 인생을 좌우할 것 같이 살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벨릭스는 돈을 사랑하였습니다. 가룟유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돈을 사랑하다가 저주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잘 이용하되 사랑하지는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하나님 눈치 보며 하나님 사랑하자.